오늘 주제는 뭐냐면 절실한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절실한 거듭남의 필요성.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 영혼이 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부여되어서 새 생명이 부여된 채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이 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부패한 마귀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독한 이기심,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 욕망, 교만, 이런 성품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성품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영혼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성품을 지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패한 마귀의 성품을 지녔던 한 인간이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실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적인 사명 앞에서 진실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요점이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말하지만 절실한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그 개념이나마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어야 이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사람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진 모순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적인 것은 놀랍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또 이런 사람의 부패성을 알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뭐죠?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토대로 해서 거듭남의 절실한 필요성만을 따로 놓고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깨우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성을 주신 그 아주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놀란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셈이 되게 빨라요. 숫자 엄청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도 밝은데 셈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근데 좀 셈이 좀 느리거든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저 좋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게 될 이 강의 내용이 전체 구원론 중에서
정말 전체 구원론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전체 구원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주제 가면 또 제가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말 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초기부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실질적으로 결정해주는 관건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듣기 이전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그 사람 자체 안에 있다고. 거듭남의 성사 여부는 본인이 얼마나 거듭남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절실하냐,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절실하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정말로 거듭나지 못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것을 진짜로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사력을 다해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심지어 말려도,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핍박을 가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누가 말려도 그 모든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그 사안의 중대성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금방 다른 주변적인 일에 곁눈질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순간도요,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초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계를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대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귀도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체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연관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차저차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탄은 이 사람이 가지게 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흐트러뜨리려고 그리고 그걸 무마시키려는데 모든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그럼 마귀가 무엇에 관심을 초집중시킬까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론, 거듭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뜻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자기 땅이 잃어버리는 현장이에요, 지금요. 자기 지배권이 줄어드는 현장입니다. 복음을 듣는 이 순간. 그럼 마귀가 가장 초집중할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이 자신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만한 마귀의 무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음의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철학자만의 관심과 주제여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에 빠졌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성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것을 안 찾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저 불편하지 않게 살다가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과 양심을 다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들이죠. 꼭 역사에 기록될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출세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대답들이요, 세속적인 대답이고 판에 박힌 대답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기서 별로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 다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입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양심을 잠깐 무마하는 것쯤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세속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가끔씩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치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웬만하게 잡고서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이런 사람, 근데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널렸지.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나는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쯤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 하나님을 내 욕망과 욕심을 투영해서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마음의 감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해요.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덕과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종교인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훌륭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의의를 자기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립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내가 왕년에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은 이런 것들이죠. 인간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대하여 인간이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적, 모두 전.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친교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왜 나를 왜곡시켜서 보니? 너는 왜 나를, 너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해서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투영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우리 기독론에서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나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열심들을 다합니다. 종교적 열심들, 모든 봉사들.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듭난 존재 하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빛이 나요. 진실함의 빛, 겸손함의 빛, 충성됨의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악세사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충 반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가진 직업과 여러분이 가진 가정을 다 내팽겨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 앞에 나의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나는 죽어있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죽어 있다는 이야기를 꼭 그렇게만 하셔야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실을 딛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덮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어있음에 대한 비참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비참함은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대하고 막 자기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그 상투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가난 말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건강해. 그런데요, 누군가 새로 연구한 그 간만 연구한 아주 전문의가 있어요. 새로 만든 신약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고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너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그거 거부를 합니다. 사실을 덮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받을 짐승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르노라. 지금 당장 거룩한 길로 나아오너라.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우렁차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싸늘하게 흘려보내고 말 뿐입니다. 저는 저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께 적어도 꿈틀대고는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대충 하지 뭐.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참 우리 세상에서 배울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대충해서 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대충해서 된 일이 있냐고요. 근데 가장 귀한 내 구원의 문제만큼은 대충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잠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았을까요? 예수님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이 타는데 저 옛날에 벌레를 참 무서워했어요. 근데 우리 형은 그런 걸 막 안 무서워했어요.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도 하고 파리를 잡아서 막 목욕시켜준다고 비누칠해가지고 날려 죽더라고요. 근데 구더기도 아마 이렇게 해서 태워봤는데 잘 타더라고요. 잘 타더라고요. 단백질. 그죠? 근데 거기는 지옥은 불이 그렇게 활활 타는데 죽지가 않는데요. 지옥은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대탐을 받으래. 쇠 철판에다가 두껍게 달궈진 철판에다가 왕소금 있죠? 그걸 탁 치면 어떻게 할까요? 탁 쳐요. 퍼져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때때로 성경에 묘사된 지옥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자기는 참 가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것일 뿐 결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이 느껴야 할 비참함이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그건 인정해야 돼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 참 불쌍합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요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실존적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즉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미로자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다. 저는 그 철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린 내던져진 존재예요. 우리 중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부분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미로자와 같은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 그것이 바로 나구나. 이 비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파스칼이 기록한 게 팡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의 방이 있다. 근데 이 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다. 맞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그 전도자가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된 것에 인생을 쏟아붓고 우리는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존재의 비참함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계십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 거부하고 순종치 않습니다. 나의 존재가 이토록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비참함을 느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라고 존재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존재 목적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 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 미로자, 길을 잃어버린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그것은 누구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로 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존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마디 설교가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결여를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어쩌면 시작점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의 답이 없는 끝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절실한 필요성 첫 강의 여기에서 마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내 목숨을 다해서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결정져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찾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기 서 있는 이 강의하는 사람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말들 자주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얼마 전에 아버지도 여의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 앞에, 복음의 부르심 앞에 시간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진실한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강의 시간에 의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을 나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한번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셔서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